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언덕위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매님 피아노, 키보드 너무 잘 치고. 나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뒤에서. 여기서 보니까 고등학생 아니고. 그죠? 고등학생 아니죠? 그러지. 후배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얼굴 뵈니까 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잘생기셨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의 얼굴을 뵈니까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안 보여도 믿음으로 인사하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교회 화요일날 오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바쁘지만 또 하늘 목사님 또 언덕 위에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금요일날 매일 집회를 한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시다. 또 목사님도 대단하고 또 성도분들도 참 대단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하늘 목사님, 이제 우리 김병헌 목사님 한국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감동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감동 목사님한테 제가 하늘 목사님을 제 1번으로 추천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을 우리 교회 언덕위의 교회는 다른 목사님 말고 우리 하늘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감동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응답해서 이렇게 이 교회에 왔는데요. 또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서 우리 목사님 섬기고 또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재단을 또 주의 나라를 섬길 때에 큰 주님의 부흥과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이 밤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한 분 한 분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우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귀한 한 시간,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제가 이 예배 오늘 예배의 어떠한 포맷을 잘 모르고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몇몇 교회 분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길게 안 준비하고 짧게 준비하고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뭘까요? 예배. 역시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인데 여러분 맞긴 맞는데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완전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불완전한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졸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그냥 뭐 이게 뭐 하여튼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완전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 하늘의 예배가 완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찬양.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도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3부, 4부 막 화음을 하고 합창을 하고 성관에 막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은요, 완전한 찬양이 아닙니다. 틀리기도 하고 내 기분대로 부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찬양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찬양이 아니고, 완전한 찬양은 어디에서? 하늘 올라가면은요,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 말할 수 없는 그 화음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광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늘에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양이지만 정확한 대답은 정답은 아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 어떤 분은 뭐 헌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 팔고 땅 팔고 바치면은 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천지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땅 하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다. 영혼. 믿으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만약에 찬양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죠?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계속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뭐예요?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이름 그대로 무화과니까 꽃이 없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무화과를 심는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꽃도 아니고 뭡니까? 열매.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겨준 목적이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뭐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뭐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막 증거하고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땅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나무로 심으셨고 무화과 나무로 심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찾았을 때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2 아들 중에서 집 나간 당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좀 부족하게 드려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다가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찬양 드리다가 좀 음정 안 맞아도 괜찮아요.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돈 없으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믿으십니까? 설교 끝났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 내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만큼 가장 복되고 그거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언덕의 교회가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 동네 교회는 티넥 쪽에 있는 교회래 가지고 그 흑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브루클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요. 그런데 이 교회 오다 보니까 너무 동네가 좋아요. 막 잔디도 이쁘고 집도 이쁘고 환경도 너무 좋고. 이 동네에 한국 사람 많이 삽니까? 많이 살아요, 없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또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24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져야, 내가 철저히 죽어져야 그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미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랄은요 특징이 뭐죠? 작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미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미랄 안에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작은 씨지만은 그 안에는요 놀라운 생명력이 그 씨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게 되어지면 그 씨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썩고 죽게 되어지면은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 그 생명 있는 씨가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그 씨가 떨어져 죽고 썩게 되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식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그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100개에서 120개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은 그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5년이 지나면은요 제가 보니까 그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5년 후에 100억 개의 열매가 맺고 가마수로 따지면은 약 1만 7천 가마가 되어진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고
만약에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밀알이 죽느냐 안 죽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연약하고 작은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로, 여러분,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로 주님 앞에 생명 있는 자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내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냐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도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신앙생활 20년하고 30년하고 내가 서리집사,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10년하고 20년 했는데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직분은 받았지만 교회 생활은 20년, 30년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재단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이 죽느냐 안 죽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열매고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제가 하나씩 갑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죽는다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정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미라는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게 죽음, 이 말씀입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안식년으로 인해서 한국에 1년 동안 한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고 1년 동안 사모랑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요, 양화진, 여러분 선교사 묘지 가보셨습니까? 꼭 가보셔야 돼요. 꼭 가보셔야 돼요. 양화진 선교사의 묘지를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교사는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 정도만 알았던 목사래도 그냥 몇 명 돌아가시겠거니 그랬는데요. 양화진 선교사 묘 가니까는요,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요,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그 땅에, 조선 땅에 와서 죽었고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남편도 그 땅에 다 죽고요. 그 자녀들도 그 핏덩이 같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조선 땅에서 다 죽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하고 죽었고 그 땅에서 그 피를 흘렸을 때에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피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막 열심히 있고 막 뜨겁고 막 새벽 예배 모여서 막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을 위해서,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바치고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 위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묘지 중에서 제가 하나 놀랍게 충격받은 그 하나의 그 묘비명을 봤었는데요. 그 묘비명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25살 된 자매의 묘비명이 있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그걸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25인데 1907년에 한국에 와서 1908년에 죽었어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정확히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인가요?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받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캔들이라는 여자가 그냥 조선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선교사가 죽기 전에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어머님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내가 내 목숨이, 내 생명이 1000개라도 그 내 목숨 1000개를 이 조선 땅을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내 목숨이 1000개라도, 아니 조선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뭐 관계 있다고, 그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 1000개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편지를 쓰고 그 병 때문에 그 캔들의 자매가 죽게 되어집니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걸 없어졌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자매가 죽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든 그 교회, 그 자매를 파송했던 텍사스 교회의 그 교인들이 그 조선 땅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바자회 해가지고 헌금을 거쳤는데 그 헌금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2만 불. 놀라지도 않으시는 분들, 언덕의 교회 분들은 여러분 100년 전에 12만 불이면 지금도 12만 불이면 큰 돈 아닙니까? 100년 전에 12만 불이 거쳤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거친 거예요. 그 한 자매, 캐드릭 한 자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조선 땅에 선교비를 보내는데 12만 불이 거쳐졌고,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보냈던 그 선교사 그 단체에서 그 자매가 죽은, 그 자매가 선교에 꽃을 피우지 못했던 그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나왔는데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20명의 청년이 그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자원하겠습니다. 와, 이 한 자매가 9개월 만에 조선 땅에서 병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매가 그 땅에서 죽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미국 땅을 움직이고,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매보다 더 많은 청년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 조선 땅이, 한국 땅이
그 자매의 죽음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죽어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거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그 법칙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죽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하나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죠. 그런데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으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의 내 모습을 부인하는 그런 단계가 뭐예요? 곧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해요. 어떤 종류의 교인이냐면, 첫 번째는 죽은 척하는 교인입니다. 죽은 척하는 교인이. 여러분, 이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죽은 척 했으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척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의 모든 목적과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고 물질이고 명예지 예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군중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혹시 척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에게는 없죠. 이 연도님이 없죠. 예수 믿는 척. 또 하나 어떤 교인이냐면 죽긴 죽었는데 반만 죽었네. 죽긴 죽었는데 반만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반만 죽었으니까 이게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이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교인 같은데,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이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반만 죽은 좀비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데 누구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요. 이 반만 죽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왜 얻어먹으십니까?
반만 믿는 반만 죽은 이 좀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얻어먹는다. 죽으려면 완전히 죽던가 안 죽으려면 완전히 안 죽던가 해야지 반만 죽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반만 죽으면 안 돼요. 반만 죽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으면요, 항상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반만 죽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교회가 자꾸 부딪히고 갈라지는 이유가 이 반만 죽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불리가 들어지고 서로 너가 잘라내 내가 잘라내 싸우다 보니까 교회들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또 반만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한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 완전히 예수 믿고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죽어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완전히 가정에서 죽어져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안에서 죽어져야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도 안 살고,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도 안 살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죽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죽으면 돼요. 누가 죽어야 될까요? 누가 죽어야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렇지요. 제가 가지고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우리 항상 물어보면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목사님이 죽으면은요, 성도가 다 죽어요. 목사님이 살잖아요, 성도가 다 살아나요. 목사님이 죽잖아요, 성도가 다 죽어요. 장로님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아직 안 계셔.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죽으면은요, 교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살아나잖아요, 교회가 다 살아나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철저히 죽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세상에서 교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있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죽은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 안 죽었기 때문에 말만 드러나고,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거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죽게 되어지면 말보다 행동이 없어. 말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한번 내가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 좋은 데 간다는데 한번 좋은 데 보내봐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배우자 만난다는데 그래서 예수 한번 잘 믿어봐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큰 돈 벌고 집 좋은 데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내가 한번 예수 잘 믿어봐야지.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꿈 깨세요. 빨리 꿈 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집 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면 빨리 꿈 깨시는 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웰빙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 예수 믿고 잘 죽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죽느냐,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느냐, 그 죽어가는 연습을 여러분이 철저히 해야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그러고 내 어떤 모습에 살아나려고 그러고 내 죄악된 모습에 살아나려고 그러시면은요, 날마다 내 자신의 부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죄성과 내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서 내가 아니라 또 내 모습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읍시다. 아멘. 죽읍시다. 아멘. 어떻게 죽어요? 내 자신은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져야. 여러분 한 분만 죽으면 돼요. 그 사람만 철저히 죽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아멘.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고 다른 사람 기대할 거 없고 내가 먼저 죽으면 나를 통해서 이 제자리 살아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제자리에 놀라운 부귀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누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또 계속 질문합니다. 누가 여러분 죽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누가 죽을 수가 있을까?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을 수가 있냐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장.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도 드러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도 싶고,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능히 죽고, 아니 날마다 죽고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안 죽을까요? 못 죽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믿겠는데 천국이 안 보이니까, 영원한 그 나라가 안 믿어지니까 교회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죽는 거예요. 아니 안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쫙 소개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부활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세상에만 그냥 세상의 물질과 명예만 바라보는 인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의 영혼을 열어주고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죽을 수가 있고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여러분 부활 신앙, 천국의 신앙은 뭐냐? 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내가 죽지 않는 건데, 내 믿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재림은 몇 번 있습니까?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 있어요? 1번, 한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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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2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입을 뗄 때마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국은 천국 외에는 주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정말로 천국이 있고 다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입을 뗄 때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야, 그 믿음을 넓혀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죠?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재림은 무엇입니까?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빠바밤 빠바밤 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옆에 기차가 지나가요. 여기도 기차가 지나갑니까? 기차 소리 안 나요? 아, 우리 동네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여튼 뭐 좀 가려면 막혀가지고 10분, 20분 막혀가지고. 근데 가끔 여러분 그 기차가요, 이 뭡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난번에 40일 동안 자면서 교회 잤는데 바로 옆에가 기차길이거든요. 근데 기차 그 소리가 항상 언제 울린다면 새벽 한 2, 3시. 뭐 이렇게 울립니다. 크게 경적으로 울려요. 근데 여러분 그 경적 소리가 마치 무슨 소리 들리냐면 정말로 나팔 소리 같이 들려요. 보 하는데 정말로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럼 저는요 어느 날 잤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는요 정말로 이게 정말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주님 오시는 소리인가? 정말 나가봤다니까는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합니다.
믿으시죠?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휴거되어서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휴거되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휴거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들림받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뭐합니까?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7년 혼인잔치. 그때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7년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기간을 지나가죠? 7년 환란의 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7년의 환란을 이 땅에서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 약혼한 관계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올림 받으면 그 땅에서 7년 동안 정말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는 신부가 되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게 무슨 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다. 재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에서 올라가는 거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지상재림이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믿는 사람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같이 영원토록 같이 영원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어떡합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저 무정에게 1000년 동안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부활이 두 번 부활이 있어요. 재림도 두 번 재림이 있고 부활도 두 번이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은 뭐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믿으십니까?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백보자 심판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그래서 막 강이 죽은 사람들을 내주고 바다가 죽은 사람들을 내주고 다 내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섭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고,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하신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백보자 심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눈물과 슬픔과 근심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분명한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천국의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이 땅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땅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히 죽게 되어지고 죽을 수가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목사님이 죽으셔요. 저도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으려고 노력해요. 목사가 죽으면은요 다 돼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세요? 목사가 죽으면 다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가 먼저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 아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또 같이 죽어요. 같이 죽고 같이 내가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언덕 위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죽읍시다. 죽읍시다. 철저히 죽읍시다. 목사님 죽으셨으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어야 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철저히 죽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제단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죽으심과 썩어짐을 통해서 이 제단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 자신, 내 어떠한 것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죽여서 날마다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